오늘은 골로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제국을 새롭게 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갈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과 신앙의 법칙이 서로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충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오늘 설교 속에서 이 세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택한 단어가 제국이라는 단어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나라, 즉 킹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 제국, 즉 엠파이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나중에는 그 황제의 강력한 힘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거나 다스리고 침략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치하는 것도 포함되지요. 고대에는 이집트나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요. 근대 와서는 일본이나 독일도 제국이 되려 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도 이 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죠. 근데 왜 이 제국이라는 것이 생깁니까?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인간들이 자신들의 안전함과 그 행복을 위해서 도시나 국가를 만들게 되고 강력한 지도자, 왕이나 황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황제는 더 큰 힘과 사람들과 영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국은 그들의 탐심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철학, 종교, 문화, 그 어떤 야망과 탐심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제국에서 태어나 제국의 가치, 그 밸류를 배우며 거기에 익숙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이자 영성신학교 교수가 쓴 그분을 모시고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묵상집인데요. 근데 그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Seeking God's Kingdom, The Kingdom입니다. 한글 제목과 좀 다르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하지만 그분을 모시고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그 한글 제목이 그 책의 내용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란 그 주님을 모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제국을 떠나거나 그 땅의 제국의 힘에 이렇게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축복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 제국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제국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로마라고 하는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제국의 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바울이 초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시 예수님의 이름은 로마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과 문학 그리고 모든 이방 그 종교로 가득한 로마 제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과 그의 십자가와 그 나라를 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편지를 쓰는 대상인 골로새 교회 상황 역시 이러한 제국의 모습 속에 갇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골로새라는 곳은 지금의 터키 땅으로 당시에는 로마의 제국의 그 변방의 한 도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주 우리 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당시 골로새 교회가 있던 골로새라는 그 지역은 그곳에 유행하던 철학과 신비 종교가 그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과 유대 종교가 이렇게 혼합된 이 천사 숭배나 이단 사상, 특히 그 영지주의, 그노시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골로새 지역에 유행했고 골로새는 그 고로마라고 하는 군사적인 그 제국의 그 힘뿐 아니라 헬라 철학과 이방 신앙의 그 영적, 정신적 강력한 힘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지만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한국은 그 맨하탄의 월스트리트의 돈의 그 논리라든지 중국과 미국의 그 군사력 그리고 최신 과학적 지식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여러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들이 혼합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더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교만해지고 자신의 안전과 쾌락과 만족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문화, 제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으로부터 결국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국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런 제국의 감옥 속에 혹은 혼란한 이 골로새 문화 속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그 기초 같은 부분인데요. 바울은 1장 전체에서 그렇지만 오늘 특히 이 1장 15절과 25절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나 이방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왕이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의 왕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폈던 그 13절에 보면 우리를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23절의 내용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의 제국의 황제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 진정한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백이 성경의 모든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그 우주적인 왕되심과 그 왕의 다스림을 위대하게 그리고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이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기에 이 고백과 찬양이 그렇게 중요하고 위대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까? 그 고백을 좀 살펴보면 바울은 그 우주적인 왕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거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실이죠. 물론 이 고백은 그 당시 이단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우주 하나하나가 창조주 하나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 자식을 품고 낳을 때 그 탯줄이 연결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이 예수님에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모든 만물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갇혀있는 이 로마의 제국 아래서 이 고백을 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고 뜨겁고 구체적이었겠습니까? 온 우주의 모든 왕권과 주권자들이 그 로마 제국의 황제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 제국에 갇혀 있지만 그는 눈을 열어서 그 로마까지도 혼란한 그 골로새까지도 실제로 다스리고 모든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왕,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그래서 실제적인 고백이며 그렇게 참 엄청난 제국에 살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낳으시고 연결되어 있는 창조주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참 진실한 믿음이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17절에 아주 더 중요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실 뿐 아니라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서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 참 흥미롭고 특이한 표현이죠. 만물이 주님 안에서 함께 서 있다.
이 말씀의 뜻을 이미 상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만물을 그냥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계시며 지금도 은혜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 만물들이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 아래서 서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골로새서 이 장면 모습을 단지 그냥 머리로 생각하시기보다 한 마음으로 한번 담아 보십시오.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다 만들어졌고 그분이 하나하나를 지금도 보살피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만물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선다. 그 은혜로 산다라는 의미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왕은 이 제국의 황제들처럼 이렇게 주인으로 군림하거나 높이 앉아서 이렇게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마치 우리들의 부모님들이나 어머니처럼 비천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 고통받는 이를 보면 함께 아파서 우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소외하는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발이 부르틀 정도로 그와 대화하시고 친히 찾아가시는 모든 만물들을 지금도 붙잡고 또 붙잡는 그 주님의 땀방울, 그 사랑의 열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5번 하이웨이를 운전하면서 넓은 그 들판에 소들이 풀을 먹고 쉬는 모습을 보는데 야, 저 소들은 참 좋겠다. 온 천지가 다 먹을 것이니 하나님이 먹을 것을 다 준비해 주셨으니까 참 걱정 없고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던 중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온 천지를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소들이 걱정 없이 그렇게 쉬게 하시는 것이 소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방식과 계획이 아니라 모든 만물, 우리 모두를 돌보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맞아. 바로 저 모습이 하나님 나라이지. 저 모습이 에덴 동산이고 천국이지. 저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먹이시는 그것이 단지 소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지금도 그의 나라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먹이시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삶이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신방해 보면 느끼는 것은 가난한 가정도 있고 부한 가정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분명히 살게 하시고 그 백성을 먹이시고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 미국적으로 이 마더스데이를 기념하는데요. 자녀들을 향한 어머님의 마음은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의 하나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자녀들을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랐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그 백성을 붙잡고 살리시고 친히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못났어도 그래도 캘리포니아의 소들보다는 다 괜찮은 분들이 아니십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보신 분들이 다 소보다는 그래도 귀한 분들인 것 같아요. 몇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귀하죠. 그런데 그 귀한 분들이 소보다 못하게 공중의 새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국 속에 살면서 그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이 내 안의 탐심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제국에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란 잘 사는 것이란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존경받아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교육받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이죠. 제국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천국, 에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라고 할까요? 리차드 포스터도 아까 전에 소개했던 그분도 자신은 한때 이 탐욕으로 늘 불안한 삶에 익숙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더 가지고 좀 더 모으고 하는 것이 모든 그의 가치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가지지 못한 것을 늘 불안해하며 미래를 늘 걱정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탐욕과 불안이 늘 함께하는 그 제국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로 살기 위해서 리처드 포스터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 눈이, 마음이 열려서 그 제국의 가치관과 탐욕과 우리의 욕심에서 좀 벗어나 내가 붙잡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에 좀 벗어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온 땅의 왕으로 땀 흘리며 온 천하를 열심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 평화를 깨닫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대단하고 성숙해야,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야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그 기도의 시간, 묵상의 자리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제국의 잘못된 가치관, 탐심, 이기심, 염려, 헛된 마음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냥 죄악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조차도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주님께 잠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를 살고 있는지, 누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저 들의 소들과 공중의 새를 좀 마음을 열고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분명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천하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제국,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살아도 지금도 역사 속에 변함없이 우리를 두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하루를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함께 선다. 이 거친 제국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이렇게 바울처럼 그 왕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온 땅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지만 세상이, 때로 우리의 그 욕심이 그 왕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국이란 말 자체가 인간이 왕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 만족을 채우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1절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단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 도시, 로마라고 하는 제국,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 모두의 그 성향, 그 모습을 그 예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예전의 죄의 모습도 거기 포함되지만, 분명 당시 골로새 사람들은 로마의 그 변방의 작은 도시에 살면서 그들도 저 화려한 로마 제국처럼 살고 싶었고, 전쟁이 많아서 늘 미래가 불안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 팍스 로마나 그 평화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골로새에도, 로마 제국 안에도 진정한 기쁨과 평강은 없었죠. 오히려 끝없는 폭력과 배신과 반역과 교만과 불안과 음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아프고 상하고 뒤틀린 제국과 열방을 보시는 그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이자 결론인데요.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거절하는 세상이나 제국의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화목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자 소망입니다. 여기에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22절에서도 반복되는데요.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시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것이 한 사람의 개인이든 모든 땅이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평강으로 다시 원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고 치유되고 생명을 얻고 자유케 되고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화목이라는 단어 속에. 바로 그것이 온 땅을 향하신,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자 멈추지 않는 비전이자 주님의 꿈이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한다면 제국의 모든 아프고 뒤틀려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나라 안의 평강으로 새롭게 되고 그 자리를 다시 찾는 생명을 갖게 되는 치유되는 하나님의 왕의 나라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골로새 한 가정까지 로마로부터 아프리카 지중해 온 땅과 바울이 섬겼던 모든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아테네 모든 곳까지 새롭게 되어서 그들로 웃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심장과 열망이죠.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면 20절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으로 새롭게 되고 화목히 되는 것은 바울의 상황만을 두고 본다면 참 막연해 보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골로새 교회 역시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오히려 위협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지금 당신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데 온 땅의 회복을 신경 쓸 때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스스로도 열방이나 이 세크라멘토나 이 북한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누군가 저에게 그냥 당신 자신이나 가정이나 목회나 좀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참 저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과 상황의 공격 속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결론 짓습니까? 2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무엇을 그리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가깝게는 22절.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일, 즉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을 회복하셔서 새롭게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할 것이란 뜻이며 좀 더 멀리는 크게는 20절. 온 땅을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않는다. 우리가 그 믿음의 터에 서 있다면 주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속에 온 땅에 그 이 새로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23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그 말의 헬라어와 영어는요. everywhere, everyone인데요. 모든 일, 모든 땅,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감히 일꾼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국 속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어 보이거나 감옥에 갇힌 내 자신을 보면 때로 흔들리고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도 나와 온 땅을 향해서 일하시는 그 나의 왕, 그 주님을 향한 소망만은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비록 여기에 갇혀 있지만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이 온 땅의 왕이신데 그분의 눈물이 오늘도 열방을 향하고 계신데 어떻게 제가 자신의 문제 안에 갇혀 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주님의 심장이 제 안에 들어와 온 땅을 향한 저의 심장도 뛰게 하고 제 심장을 열고 계십니다. 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결국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되며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말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았던 이 기독교 영상 중에 그 한국 교회가 어려운 70년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서로 맞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도전이 되기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기억하는 것은 그때 한국 교회나 한국이나 성도들이나 다 작은 자들이었고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이 땅에 예수로 가득한 나라가 오기 임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으로 사는 세대가 오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80년대 이후에 교회가 많아지고 나라가 잘 살고 성도들의 삶은 부유해졌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내 삶, 내 교회를 해결하는 것에 더 분주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나 성도가 더 이상 정말 피 끓는 주님의 마음으로 온 땅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이 멈추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앞에 소개한 그 책에서 저자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문제만 바쁘다고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인구가 30억 명이고 양식이 모자라서 죽어가는 사람 인구가 세상의 3분의 2라고 하는데 이 땅이 오염되어 가고 불의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온 땅의 왕을 모시고 마음에 품고 산 우리가, 온 땅의 왕이신데 그분이 뒷짐짓고 우리 하나만을 생각하며 우리 문제, 우리 교회에만 갇혀 살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품고 사는 백성이라면, 주님의 심장이 내 속에 뛰고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런데 앞에 소개된 그 책의 맨 마지막 장이 끈질긴 기도입니다. 참 이게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을 품고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란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서는 것, 끈질긴 기도라는 의미이겠죠. 소망을 잃지 않으면. 기도한 후에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소망을 품고 우리 가정과 한 영혼과 온 땅을 위해서 같은 기도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는 것이 진실한 기도이며 그것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제 자신은 세크라멘토의 작은 목회자에 불구하고 목사를 떠나서도 제 자신의 거룩함과 이 성함만을 보더라도 참 오래 기도하지만 소망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이곳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세크라멘토나 그 부흥이나 미국이나 오래 기도했던 북한이나 여러 선교지 변화도 없어 보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온 우주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 이 땅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소망을 품고 제 자신을 향해서 우리 리더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세크라멘토의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 선교지를 놓고 노예에 속한 교회 중에 개척을 시작하는 교회든 1000명이 넘는 교회든 그 모든 교회가 새롭게 해달라고 소망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변화가 없어 보이고 우리가 제국이라는 땅에 눌려 사는 것 같더라도
우리 자신과 제국을 새롭게 하시는 그 왕에 대한 소망만은 우리 속에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심장처럼 북한을 향해, 세크라멘토 땅을 향해, 선교지를 향해, 한국과 미국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기도와 섬김과 선교를 멈추지 않는 everywhere, everyone을 품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끝까지 기도해 가는 작은 사역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망이십니다. 그때 우리 왕 예수님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도 로마 제국을 새롭게 하셨듯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와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그 예수님께 뿌리를 둔 우리에게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기도와 사랑의 섬김이 날마다 좀 새롭게 회복되어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리차드 포스터가 책에서 자기 젊은 시절에 알래스카에 있는 한 마을에 고등학교를 세우는 그 일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신은 그 알래스카에 그 고등학교가 세워진다는 꿈을 가지고 갔는데 자신이 그곳에 한 일이라고는 단지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그 삽으로 땅을 파는 것이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조금 불평이 있었죠. 내가 이 알래스카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일이 삽질하는 것이 전부라니. 그런데 그때 한 에스키모인이 지나가다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으로 그렇게 열심히 땅을 파고 계시군요. 그냥 위로한다고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그 말이 그의 가슴에 평생 남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삽질을 하는구나. 삽으로 땅을 파는구나.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그는 정말 한 삽 한 삽을 땅을 팔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기도함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기도하면서 삽질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여 주여라면서 그 삽을 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영광으로 작은 땅을 파는 일도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화장실 청소나 그런 것도 별로 제국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미켈란젤로 같은 거장이나 신 엘리엇처럼 창조적인 직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믿지만 사실 그 생각 자체야말로 제국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일을 통해서 제국을 새롭게 하는 것이나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의 흥이 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소망을 품는 그리고 진실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제국을 사는 우리 모두를 저 캘리포니아의 들의 소들 이상으로 친히 탯줄로 연결하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시고 왕이시죠. 아니 그뿐 아니라 주님을 거절하는 모든 나라, 제국, 이 땅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주님의 나라 안에서 참 평강과 구원을 받고 회복되기를,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정말로 멈추지 않고 간절히 기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그 그리스도를 품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한 삽 한 삽 속에 그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나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제국 속에서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아픈 제국을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축복해 가는
그런 왕의 자녀들, 그런 나라의 존귀한 백성들과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제국 속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지요. 이 제국을 지키시고 이 제국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해가는,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그것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런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